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구원했으니 부르셨으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우리는 마구잡이로 너무나 바쁘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고백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찾으셨으니 사랑했으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게 예배드릴 때 말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이 제가 채기가 있듯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듯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니 확증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게 가장 하나 앞에 잘하는 짓이에요. 네, 주님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그것은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성령에서 성령으로 봉사라는 그 바울의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어서 칭찬 안 해주면 화가 나고 칭찬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성령의 힘으로 나온 거지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다 거짓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좋아하고 주님을 구원했다고 사랑했다고 좋아하지만 거짓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는 또 내일은 그 사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처럼 요즘 우리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계속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나중에 잘 되면 재물을 가지면 어떻게 갔어요? 네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네 능력으로 잘한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지 않도록 낮추시고 낮추신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거울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내가 오늘 잘생겼나? 제가 농담으로 나는 참 예쁘게 생겼지? 막 제가 이러지만 사실은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재밌게 해주려고 농담 그냥 그렇게 재밌는 얘기 했다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예쁘게 생겼거든요. 제가 새삼스럽게 거울 보고 나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죄로 다 그런 것들이 뭉개졌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예뻐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더 멋있어진 이유는 우리 세공사님도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지?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인물이 죄송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돌덩이같이 생겼지?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얼굴이 사람은 누구니 다 못생긴 거구나. 원래 다 못생겼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었겠죠. 근데 죄로 인해서 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못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간 그 은혜의 빛이 저렇게 예쁘게 만드는구나. 저는 죄송하지만 황석수사가 어젠가 그저께 오랜만에 일을 갔는데 얼굴이 일을 갔는데 그동안 안 갔어요. 근데 허영멀건해가지고 나타나서 참 궁금했어요. 아니 집에 있을 때 허영멀건해야지 밖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뭘 허영멀건하지?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의문이 풀렸네요. 자기가 죽음을 많이 찾았다잖아요 올해. 그래서 좀 행실이 많이 조금 이 언행 심사가 좀 변해가는 또 변한 듯한 뭔가가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다만 확실하게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내가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이 나를 불러줬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그때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때. 그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확증되지 않으면 다 내 의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뭔가 일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로 일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불평하고 일을 하고 원망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일한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은혜가 나를 기쁨으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 전원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내가 뭐 할 때마다 주님이 떠올라서 그냥 이 가슴이 벌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강대기 목사님이 요즘에 큰 어떤 그 시험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딱 뚫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회개하려면 감사가 나오고 회개하려고 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랬다고 해요. 어제 와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그 일로 해서 깨닫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깨닫게 되어질 기회가 없었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나를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강단에서 나를 아직도 두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원망할 필요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기도 성경 구절 읽어줬던 거 제가 하다가 말했는데 몇 번까지 했죠? 네? 10번. 한 번씩 읽어보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네 분, 5분. 기도문 제가 성경 구절 읽어줬는데 5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권사님들 혼나요 이러면. 권사님들 김태경 권사님, 이양순 권사님, 황명수 권사님 하나 앞에 뭔가 원망하고 그렇게 할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성미승 권사님 이제 그렇게 하면 혼나요. 집사님도 혼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야 되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 자, 11번 사도행전 3장 19절 찾지 마세요. 그냥 적으세요. 적어서 여러분이 숙제예요.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12번 사도행전 8장 22절 13번 에스겔 18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0절 자, 그 다음에 14번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15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16번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각각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이 확증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로는 안 됩니다. 자, 회개한 자가 사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늘 자신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심이 아직도 정욕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해야 되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요. 계속 훈련시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단련하는 자, 그 사람이 결론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사실 강정희 목사님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한 거를 강정희 목사가 원래 강의를 잘하죠. 그런데 강정희 목사가 이거를 잘 제가 강의한 것을 그대로 잘 익혀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하러 다니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꾸 요즘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꼭 강의를 잘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강정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자꾸 고백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시험거리에 지금 시험대에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결단이 끝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계속 강정희 목사가 이것을 강의하면 잘하고 잘 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한테 원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네. 자, 제가 강정희 목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하고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벌써 그렇게 어떤 시험거리를 주고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자기 마음이 거기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가는 것을 주님 보시고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황석 수사가 왜 밖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러 갔는데 저렇게 얼굴이 허여멀건해갖고 저렇게 깔끔해갖고 나타나지? 원래 게으르고 잘 안 씻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깔끔하니 저러지?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어제까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궁금하면 바로 왜 이렇게 꼭 해답을 주시고 그래서 황설수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서 주님을 찾으니까 저렇게 깨끗한 육체가 되었구나. 그럼 주님을 찾는 순간에 저 사람이 주님을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이렇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주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외석했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더러운 죄악의 그런 것들이 또 식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커매지면 제가 또 이제 그때는 야단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을 자주 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찾으면서 깨끗하게 배웠는지 아니면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깨끗하게 되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뭐 이성이 생겼거나 연인이 됐거나 무슨 이런 이상한 그런 쪽이겠죠. 물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이성이 생긴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튼 제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책을 잡거나 찍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그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따 제가 탈무드를 읽으면서도 또 여기 관계는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가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세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내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야지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먹어져 버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자꾸만 찔러대고 우리 양심을 찔러대고 우리의 속사람을 찔러대고
말씀으로 자꾸 찔러대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이 찔러댄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찔림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없는데 무슨 양심을 찔러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찔림을 받지 않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 주님이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너무나 지금도 이렇게 주님 그러면 또 눈물이 나요. 이런 이유는 제가 주님이 요즘 저한테 굉장히 냉정하게 계세요. 굉장히 냉정하게 계시는데 제가 주님이 나한테 냉정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는 내가 성숙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냉정하게 계실 때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감사하고 그렇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러다 갑자기 주님 냉정하게 계시는 이유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냉정하게 계시면 내가 주님이 나를 이제 버렸나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관계가 이미 지났죠. 주님은 냉정하게 대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겠죠. 저는 더 주님을 많이 찾게 돼요. 제가 습관이 눈 뜨면 이 핸드폰으로 시계 보면서 아유 감사해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지 뉴스가 어떻게 돼. 제가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에도 읽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니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 제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숙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런 것들은 골라서 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 자신을 자꾸만 제가 단련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뭘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뭘로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기라는 것은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야되는지 저처럼 책기로 찾아야되는지 아무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또 얼마나 내가 노력하겠어. 주님은 나한테 냉정하다고. 근데 냉정한 그 주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내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없이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꼭 중요한 대목에서는 이 신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어떤 감동으로 그걸 알게 하셔서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데 전혀 제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주님 옛날에 사랑하는 딸 하고 저를 불렀잖아요.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아니 다 컸는데 계속 최은민 목사한테 계속 최은민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되지? 최은민 목사님한테 계속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를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도 사랑하는 아들아 늙었는데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줘야 눈물이 납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예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 차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줘야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납니까? 그렇다면 너무 어린아이시죠. 이제는 주님이 감동을 받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이제 나가서 일하는 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어느 날 제가 인도하는데 갑자기 요밥상에서 황정희 목사 앞에서 제가 이쪽 가서 전에 난 이쪽 가서 전화한데 우리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김원희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내는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든지,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는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안 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안 중요한데 주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는 옛날에 게을렀던 거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나영이가 그랬어요. 나영이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영이가 아니라 대투같이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성숙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나이가 많다고 들어가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이, 영적인 수준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따라 불러줘야 될 수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수준입니까? 신앙생활을 1년 했거나 20년을 상관없어요. 이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몇십 년을 했는데 그거 부끄러운 거죠. 너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돼.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양평에 서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하고 산속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제가 현실에 있었을 때 제가 무슨 그런 산속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가보셔서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고 싶은 데가 아닌 거겠니? 그걸 제가 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하던 담임 목사님, 김홍수 목사님, 전수사님들이 저를 다 왕따시켰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왕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단어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 때문에 못 가게 하려고 40일이나 금식했지만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오히려 저를 말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를 성령이 직접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셔서 이렇게 이런 영적 깊이에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 많고 적었으면 예수님은 쪽팔려야 돼. 예수님 12명밖에 제자를 못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살지 않았다 이거 못 들어요. 저는 여기서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살던 이런 걸 들을 수가 없다. 여기 사는 게 아이들은 내가 꼭 기도를 살아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아이들 중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를 고백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디 나가서 살면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나 본데 훨씬 영육간에 행복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동안처럼 군대 가보면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제까지나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그래야 여러분이 엄마한테 네 엄마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 효도할 때가 됐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가 됐어요. 주님을 내가 찾는 그 찾음이 얼마나 간절히 찾는 것인지,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표인지를 주님이 인정하실 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드려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훨씬 더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먹든지 마시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버려요. 기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기도가 꽝입니다. 꽝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의 앞에 영광이 되나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재밌습니까? 그건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워. 나는 설거지하고 비쌀 듯이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단지 내가 기가 빠져가지고 지쳐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거나 괴롭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오히려 내가 육체로 이런 일을 다시금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 육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도로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기쁘고 역시 나는 이런 일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걸 제 자신이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기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웃고 떠들고 막 설거지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용히 서서 일하면 굉장히 주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간증 다 들었어요. 저도 다 해본 거고 설거지할 때 제일 주의 음성이 많이 들려요. 네, 제가 옛날에 아파트 살면서 집에서 설거지할 때 그렇게 주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됐어요. 네. 우리 기도원의 식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고백했는데 요즘 그런 고백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웃고 떠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고 뭐 서로 얘기한 마디 나오면 10마디 나오고 그러면 웃고 떠들고 그때의 성령의 음성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막 왁자지껄 내 재미를 위해서 떠들고 있을 때에 하시는 들릴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레슨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어서 우리가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은 우리가 듣는 곳이 따로 있다고. 그거 여러분이 그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은 그곳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귀를 기울여야 돼서 웃고 떠들고 아무렇게나 막 재미를 느끼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수준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준이 내 자신의 어떤 육적인 수준에서 재미를 보는 그런 것이 즐거운 거라면 아직도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네. 자,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6장 10절부터 10절까지 아니 19절까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여러분이 에베소 6장 9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9절까지 아니 19절까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내가 이렇게 준비된 자인가?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르칠 자격은 전혀 없어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 주님이 지금 지목하고 부르실 때에 더 자기 자신이 이렇게 6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이루어져 있는지 늘 확정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탄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강정희 목사님 뿐이겠어요. 내가 한 사람 이름 부르면 당장 다 삐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이름 부르면 당장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인상이 달라진 사람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성숙하지 않아.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이고 아직도 누군가가 달래줘야 돼요. 저는 누구 달래주는 걸 싫어해요. 제가 언제 여러분 누구 시험 들었다고 달래주는 거 봐서 저는 안 달래요. 달래주면 그 사람은 늘 달래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책망하지 달래주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달래주라고 써있습니까? 전 달래주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니까 김지영 목사님은 정신을 더 차리고, 책망하니까 더 회개하고, 책망하니까 더 얼굴 예뻐지더라고요. 책망을 통해서 자기가 더 깨닫고 회개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런 거죠.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준 걸로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계속 강의만 하는, 저는 그런 거 아주 지루해요. 성격이.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안다니 박사가 되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만 이걸 자꾸 다 들어가지고 안다니 박사가 되면 나중에 자기는 그럴 자격 없는데 차고 가서 누굴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유를 아시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연이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으로도 더 충만해지고, 그죠? 영적 수준이 더 나를 다스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룰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탈무드에서 이 탈무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누가 가장 중요한가라는, 누가 가장 중요한가. 자, 제가 읽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사자와 모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자가 되고 싶습니까? 모기가 되고 싶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나는 사자가 될까? 모기가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딱 읽었는데, 에이, 모기가 돼야 되겠네. 그럼 모기 되세요. 내가 모기 되라고 이걸 읽겠어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이 사는 게 세계 1위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흩어졌다가 2천만 나라 다시 모인 나라가, 자,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지혜를 주겠다 약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한 지혜를 주겠다 약속했고,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지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탈무드를 교육시키면서 두 사람씩 이 탈무드 한 편을 읽어서 두 사람이 서로 읽고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유태인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제가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길을 비켜. 누가 했겠어요? 사자가. 동물의 왕 사자가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무서워 숲을 사이로 숨기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날카로운 이빨 좀 봐. 물리면 뼈도 못 추스르겠어. 우리 아이들은 나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만 보면 끼익 서다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야 돼. 차가 나한테 정면 돌파를 하고 나한테 다가와야 돼. 우리 김희수 전사님 오늘 실수하신다. 갑자기 애들 데리고 온대. 어제 얘기. 갑자기 오늘 온다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이게 유통기간이 있어. 유통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발톱은 또 어떻고, 길이가 내 얼굴만 하겠는데, 다른 동물들이 숨으면서 그러는데, 오, 사자가 저 발톱 좀 봐봐. 얼마나 길이가 길어. 내 몸통만 하고 길이는 내 얼굴만 하겠어. 역시 동물의 왕다워. 저런 몸짓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겠지? 하지만 웬걸요, 사자가 피해 다니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모기랍니다. 사자도 무서운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격? 있다는 격. 손톱보다도 작은 모기 말이에요.
모기가 사자의 얼굴을 물면 사자는 얼굴이 간질간질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발톱을 곤두세워서 자기 얼굴을 붓다가 큰 상처를 자기가 입힌 자기 얼굴에 자기가 상처를 냅니다. 사자도 그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까. 모기는 싫어. 정말 싫어. 한편 여기 덩치 큰 코끼리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몸집이 저렇게 크지? 코끼리가 길을 갈 때는 땅에 올려서 머리가 아파. 얼마나 몸집이 큰 코끼리가 한번 쿵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손가락보다도 작은 거머리랍니다. 거머리가 코끼리 다리에 딱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면 코끼리는 떼어낼 재간이 없어요. 아따고! 저리 가! 야! 이 거머리야! 거머리는 싫어! 정말 싫어! 저리 가! 꼬리 끝에 독침을 가진 정갈은 누가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가란다고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코끼리는 이 거머리 때 피를 다 빨리고 맞는다는 거죠. 꼬리 끝에 독침을 가진 정갈은 누가 무서울까? 우리 정갈은 누가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때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랍니다. 아까 사자한테는 모기였는데 주변에서 성가시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꼬리로 쫓으려다 정갈 꼬리 끝이 뾰족한 침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이 파리 쫓으려고 막 하다가 종종 자기 몸을 찌르곤 한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퀘션이에요. 이거는 사자가 강하다, 아니면 모기가 더 강하다, 코끼리가 강하다, 그 다음에 뭐 거머리가 더 강하다, 정갈이 강하다, 파리가 더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짐승의 얘기하고 우리하고 뭐해? 우리가 무슨 이유로 그걸 알아야 돼? 그 사자가 모기 무서워하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우리도 무서우니까 모기가 보이는데, 그잖아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영 목사님은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아내는 사나운 사자, 덩치 큰 코끼리, 독이 든 정갈은 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작은 동물 앞에서 쩔쩔매다니 참 재미있죠?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약점. 언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강함이란 없지요. 지혜의 책 탈무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바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쁜 면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나쁜 면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왜 나빠? 재수없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뭐라고? 실수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자,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봐요. 자, 이걸 들어봐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나쁜 쪽으로 강한 사람. 자, 오른쪽 손을 자기한테 꺾어요. 바로 너야. 하세요. 바로 너야. 여러분 자신이 나쁜 면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쁜 쪽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상대방들은 독침을 받거나 상대방들은 고통을 당하거나 상대방은 실망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죠? 나쁜 쪽에서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강함을 가진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말로 일침을 넣으면 독침이 돼서 그 사람은 다시 소생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면에서 강한 사람이 있겠죠. 좋은 면에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그건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있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나쁜 사람, 나쁜 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시고, 이 가장 나쁜 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모기보다도 거머리보다도 파리보다도 강한 사람.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이 탈무드에서 하는 지혜의 말은 뭐냐면 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네 자신의 머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네 혓바닥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네 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네 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네 발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아무거나 욕심내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김대성 교사인데 한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냐? 혜인이 왜 울어? 그랬더니 뭘 자꾸 아니 뭘 이렇게 먹었어요. 뭘 먹었는데 자꾸 뭐 더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제 그만 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줘라. 왜냐면 키가 워낙 크잖아요.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줘라.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이러면 안 돼.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은 너는 식탐 귀신이 들어갔다. 식탐. 그렇게 말했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주라 그런다. 그치? 수근이 누나 그지 어때? 이모 어때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먹는데 식탐을 가지고 먹는 사람과 정말 배가 들쳐서 먹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배가 부른데도 막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있어요. 식당에서 우리가 삼겹살 구하거나 막 그럴 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막 이 배의 수준을 넘어서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와도 먹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식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먹는 걸 잘 절제를 못해요. 그냥 너무 쓰러질 것 같다. 그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식당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먹는 데니까 살찐다고 막 황본사가 먹지 말라, 강쟁이 목사가 막 엄청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이 시간에. 그래서 막 수동이도 안 돼요. 먹지 마. 막 난리치고 다 먹지 말라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세상에 쓰러질 것 같은데 어저께 먹였으면 내가 오늘 안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가고 요리밥상에서 갖고 온 오징어가 있더라고. 국물도 없는 오징어 막 손가락으로 집어서 내가 먹고 오이를 막 씹어 먹고 그래서 그나마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지쳤겠어. 요즘에서 며칠 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먹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그건 식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남이 먹을까봐 더 먹는 건 식탐이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식탐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식탐을 못 이기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집이 가난했거나 먹을 게 없었거나 아무튼 젖을 뺏겼거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자기 입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식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입에 자기가 어떤 만족이 없는 사람은 말에 탐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말을 많이 해야 돼. 자기가 많이 쓸데없는 얘기 자기가 많이 해야 되고 꼭 자기가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자기가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필요 찾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식탐이 이렇게 먹는 게 부족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완전케 하신다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부분이 온전하게 되는데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나쁜 쪽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내 자신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뭘 알아야 고치지. 알아야 다스리죠. 그죠?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이걸 다 고백을 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가장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방해물이 뭐냐, 여러분 안에. 그걸 제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를 절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사님 절제했으니까 나도 절제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이미 다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까지 써서 내야 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내가 도돌이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드리도록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꼬집으세요. 여러분 점 하나까지 꼬집어서 여러분이 써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근데 저한테 가져오라고 안 가져와. 그러니까 저를 우리 최영진 목사님 걷어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래? 최영진 목사님이 제일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지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실 때는 성실한 자를 좋아하셔요. 자, 최영민 목사님한테 오늘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았던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그걸 적어서 내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알고 있나? 나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영이 나쁜 쪽으로 가장 강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게으릅니다. 끝. 이러면 이제 혼나니까 개인적으로 불려서 저한테 혼나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쓰라고 지금 장장 저는 서민이기 힘들어요. 예.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지쳐서 못 내려오겠는데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서면 도로 주저앉게 되고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만약에 오늘 내 생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성전에 내려가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안전하고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마이크만 잡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이크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제 힘이 나네요 지금. 또 올라가서 제가 또 주저앉을지언정.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심과 구원하심과 사랑하셨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성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고백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슴 아픈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성경은 그런 것들은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원래 성경이 있은 거니까 뭐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만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탈무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네요. 저는 오늘 만약에 하나 나를 데려간다 해도 괜찮아요. 왜? 오늘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밤새워 오늘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밤새워서 제가 막 많은 것을 쏟아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테마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나? 내가 말씀으로 내 혀를 다스리고 있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나? 말씀으로 나의 계략을 다스리고 있나? 말씀으로 남을 나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내가 알고 있나? 식탐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나? 이런 것들. 자, 이제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아까 희연이가 찬양이잖아요. 다시 나오기 좀 그렇지? 다음에도 우리 김연하고 우리 연주팀 기도 많이 그렇게 진실하게 오늘 너무 진실하게 기도하고
오늘 희연이가 또 바이블 베이비 때면서 또 울면서 고백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김대진 장로님이나 강정희 목사님은 제가 강정희 목사한테는 누누이 말했고 제가 예언을 했고 김대진 장로는 모르면 저를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제가 희연이를 7살 때 바닷가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희연이 위에 언니 정연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연이를 바닷가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정연이는 가만히 서 있고 희연이는 뭐 소꿉장난으로 뭐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희연이 처음 봤고 정연이 처음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왔어요. 제 희연이한테 잘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효도할 거다. 그랬더니 강정희 목사 입이 너무 빨라가지고 정연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두 부부는 하나님을 너무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정연이가 우상이었어요. 정연이 때문에 지금 시험 때 올라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지금 누가 효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희연이에요. 그리고 희연이가 용돈을 제가 희연이 안 줘요. 너무 쓸데없는 데 쓰니까. 그래서 희연이 돈을 제가 다 강정희 목사한테 줘버려요. 강정희 목사한테 보험 넣으라고 했죠. 이거 보험 넣어서 찾으면 10년 뒤에 아무데도 쓰지 말고 김대진 장로하고 둘이 여행 다녀. 그리고 제가 보험을 넣어요. 강정희 목사가 김대진 장로가 여행 다니는 누구 때문에 다녀요? 희연이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맞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대진 장로가 희연이를 너무 미워한대. 그래서 희연이가 오늘 울면서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아빠를 용서하게 됐고 너무 서운한 그것을 자기가 다 그 마음을 자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서운함이 쌓여 있었던 데서 알게 됐다면서 울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나 아빠를 엄마는 이전에게 이미 용서했고 아빠도 용서하게 됐다. 오늘 찬양이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진실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는 오늘 막 그 찬양을 밤새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희연이나 우리 아키팀들 너무 감사해요. 희연이로 덩달아 그냥 같이 묻혀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더가 강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하면 대원들이 또 따라가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내 육신의 정령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세월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많은 죄에 시간이었는지 김대진 장로님 오늘 하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귀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룰 거야. 여러분 그거 꽝돼요. 그거 꽝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잘 읽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 꽝될 생각하는 머리에다가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투구를 쓰셔야 돼요.